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이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는 일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예로 들며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아주 핍박이 심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 사회적인 그 제도 속에서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아예 그 사회에서 추방시키고요, 공적인 직업에도 취업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쫓아갈 때 그 사회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방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기는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병을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 12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우리를 현재에 직면한 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실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이 되면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하려고요. 마치 다윗 시대의 사울왕의 시대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중에도 환난당한 자, 핍박당하는 자, 여러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400명이 다윗의 인품을 보고 다윗을 쫓았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왕에 이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자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동굴에까지 숨어가면서 때로는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측근들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장관들을 세웠다는 사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동기는 아마 그런 것에 연상되어져서 그 역사의 다윗의 역사를 그들이 익히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 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저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면은요, 저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건가요? 다투고요, 로비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의 모친이 심지어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부활승천을 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실망하여 뿔뿔이 다 그쳐도 떠나갔고요. 예루살렘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조차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심부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저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며 궁핍하여 줄이가는데 우리가 좀 돕자, 이런 의도로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편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을 예시하여 말하기를 부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가난해지셨다, 이걸 예로 들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해지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은,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극심한 핍박으로 인한 궁핍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여 여기에 기록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은혜롭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저들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편지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예시하여 그들을 권면하는 것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그들의 모금 운동의 예시로 이렇게 가르쳐 교훈하며 대입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우린 깊이 살피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어떤 부요하심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은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요케 해주시는가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면서 부요케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어떤 부요하심인가.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본래 부요하신 자로서의 예수님의 부요는 어떤 부요입니까? 그 부요는 바로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부요하심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부요하심이란 말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부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어요. 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육체로 계시지 않았지요? 그럼 그때는 무엇으로 계셨을까요? 영으로 계셨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만큼 부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정말 큰 부요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은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곧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죄 있는 몸으로 오신 거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공생의 3년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것이 없으되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는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가난해지신 거고요, 더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의 가난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은 뭡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부욕해요? 영원함으로 부욕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부욕해 하시라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것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가난함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예루살렘의 핍박 중에 궁핍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모금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예시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여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기 위해 그 극심한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겠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 가운데 도와주는 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어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같이 우리 그들을 좀 돕자,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육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혹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러면 그 돕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좀 우리 있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그것 또한 그들을 도움으로 결국 우리가 부요케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도와줄 때 그 도움은 곧 우리를 부요케 하는 거다.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예시로 교훈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은 단순한 구원으로 부요케 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있는 것까지로 부요케 하시려는 말씀에 대입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믿음 지키려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돕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돕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기준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을 물질로 돕는다고 해서 그 돕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상 받는 겁니다. 상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상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에, 그 부요함은 단순하게 구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구원에만 적용시키고 나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과 소망이 없으니까 뭐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신앙보다 육신의 일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이고 조금이라도 육신의 일에 지장받아가면서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세 가지 부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세 가지 부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첫 번째 부요는 단계적으로 첫 번째 부요는 육신의 부요입니다. 그 육신의 부요조차도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부요함이 돼야 바른 믿음에 근거한 부요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요는 그 육신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기회고 재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케 하기 위한 부요함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부요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부요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물질관, 똑같은 인생관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부요함이라도 개념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기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 먹고 잘 살라 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더하여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더 채워주리라. 마음 놓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주어진 육신의 축복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건강, 물질은 결코 낭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워가지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거 쓰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색하고 머뭇거리고요. 손 떨고 앉았고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풍성히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풍성히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 우리는 육신의 부요함 축복에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하고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육신의 부요함에 축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얻지 못한대요. 얻지 못한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부요입니까? 마음의 평안의 부요함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의 부요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삶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의 부요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 복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그 마음의 평안의 복의 기쁨과 평안을 정말로 더 실감나게 누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믿음은 더해진단 말입니다. 육신의 복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한 겁니다. 물질 많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어 보십시오. 오히려 좀 부족해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꾸고 바꾼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해도 육신의 것으로의 만족의 행복이 아닌 내 마음의 평안으로의 행복, 이게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린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두 번째 부요함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요함의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요, 영원한 부요함이요, 궁극적인 부요함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부요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부요함은 그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단계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니까 그거 이루고 나면 쉬자, 자자, 즐기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됐대. 이걸로 됐대.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목표지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과정에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뭔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머무르면 어떡합니까? 거기 머무르는 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살아가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것을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의심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걸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망은 더 커지지요. 예수 믿다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지금 잘못됐어요. 목적이 똑바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똑바로 설정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그거 뭐 조금 힘든들 그 자체를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돼 보십시오. 뭐가 육신의 거 별거라고요. 그것 가지고 사소한 일에 생명 걸고 삽니까?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정에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목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권면은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거기에다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에 우리를 부욕케 하심은 구원만의 부욕함이 아니라,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으로의 부요함이란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힘써 그들을 돕는 만큼 내게 상이 된다, 내게 영원한 상이 된다, 그 부욕케 하려 하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요, 연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거듭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연보라는 단어를 9장 12절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심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보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쌓이는 상이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한 우리의 선한 신앙생활, 남을 돕는 신앙생활.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요함의 궁극적 성경적 부요함의 정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더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삶이요, 죄사함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복음의 세 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 바른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내용 그대로 소개할게요. 큰 틀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기독교가 큰 틀이 잘못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큰 틀에 상이 빠진 게 큰 틀이 잘못된 거다. 큰 틀에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는 게, 성령님이 없는 게, 성령님에 관심이 없는 게, 이게 큰 틀에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큰 틀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 없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관심 없고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기도 응답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낮에 설교 시간에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 바람에 내가 초조해져 가지고 그만 말씀을 다 못 전했어. 그러고도 한 10분 늦었잖아요. 다른 말씀은 다 성령님이 다 거기에 맞게 내가 준비한 대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빠진 게 없는데, 그래도 내용으로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이 주보 그림을 설명하려는데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했어. 여러분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주보 표지 그림을 두고 한번 답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건 우물한 개구리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에요. 그냥 우물 안에서 자기 살 만한 조건, 물 있고 좋으니까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요, 바깥 세상을 몰라. 예수 믿는 사람 다음 세상을 몰라. 관심이 없어. 다음 세상 상도 몰라. 관심이 없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안 들려. 가르쳐 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땅에 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깨달아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에요. 이 주보의 그림의 표현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그림이에요. 이게 내가 이 말씀에 부합되게 그림을 그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과 그림이 영적으로 맥이 딱 맞아가도록 우물한 개구리 신앙.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는데 상 있는 건 몰라. 관심도 없어. 그렇게 성경이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정도로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요, 우리 육체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내가 선하고 착해서요?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 택하셨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내가 뭐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부모 내가 결정했어요? 성별도 내가 결정했나요? 태어나는 날 내가 결정했나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그 출생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비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 같은 죄인 할 때 우리 개념 똑바로 생각하고 그 말해야 돼요. 우린 자꾸 나 같은 죄인 하면 마치 우리가 죄인의 개념을 도덕윤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막 살았고 뭐 욕심 따라 살아가고 남을 해치고 속였고 도둑질했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 개념에 나 같은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 그게 구원의 요소가 된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선하고 착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을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행위에 갖다 붙여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비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로 그래 어머니 모태에서 부모님 모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디 그걸로 인생이 답니까? 시작이지요. 시작. 예?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답니까? 답니까?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눈의 상을 말씀하냐고요? 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됐지 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대요? 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보라고 달려간대요? 그 상 받기 위해서 뭘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청해가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리까지 포기해가면서 거절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나온 바 돌아갈 고향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 그냥 육체의 고향이라면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자기는 더 나은 본향 사모한다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구름 위에는 아예 볼 생각을 안 해. 상상도 안 해. 구름 위의 모습은 어떨까? 날마다 구름 밑에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날씨 따라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의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덮어버리고 없다 그러고 큰 틀이 잘못되니까요. 상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어야 열심히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큰 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큰 틀에서 잘못됐잖아.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분명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며 사역까지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시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다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뭐예요?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돕는다는 뜻의 히브리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육체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곁에서 도울 자, 아니 이번에 우리 구원을 도울 자는 곁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도울 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속에 오셔서 돕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기독교가 이 성령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성령을 모르니까, 이 성령의 체험들을 마치 신비주의인 양, 뭐 치우친 무슨 뭐 이상한 종교인 양.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셨던 표적들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나타내실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단시하고 마치 신비주의자들인 양 표매하고, 사도신경조차도 성령은 사역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끝.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이 잘못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무엇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는 가난함인지 똑바로 알아야지요. 똑바로요. 단순하게 구원에만 갖다 붙여가지고. 구원은 기본이지요. 물론 당연히 구원 없이는 상도 없지요.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올 수 없듯 구원은 당연한 거지요. 필수지요. 천문이지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느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요를 누릴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부요를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요를 아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부요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아야 간절히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이걸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요하고자 하시는 그 부요함을 구할 때 그거 구하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면서 열심이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면서 소망이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구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변질돼가지고 세상 것의 소망으로 그냥 하늘 쳐다본 게 땅으로 내려가 있고,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상의 열심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이나 누리려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목적이 똑바로 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속적 변질된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만 하면 믿음 좋다고요. 이런 주먹구구식 믿음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어떤 부요함인지 똑바로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구해야지요. 그 부요함을. 그 부요함을 구하면 육신의 부요함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영적인 부요함은 구하지도 않고 날마다 육신의 부요함만, 영적인 부요함 구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부요함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영적인 부요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요함들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칼 주면 뭐에 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유함을 주시면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부유함을 여기서 준비하며 누려가라고 주시는 건데 쓸 줄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거에는 잘 써요. 말 안 해도 잘 써. 필요한 거 잘 써. 얼마나 머리 굴려가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따져가면서. 아이고야, 하나님 나라에 그것 가지고 상 받는 일을 활용하는 것에 한번 그만큼 신경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까? 더 큰 상 받을까? 한눈에 보이는 세상간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그렇게 뒤져봐가지고 뭐 가성비가 어떤가 그냥 뭐 별걸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덕벅덕벅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거 어떻게 활용합니까? 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도 좀 깊이 곰곰 좀 생각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도록 지혜롭게 사는 비결일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요.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의문 있으세요 혹시? 근데 왜 안 채워주세요 하고? 그건 내가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더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더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신다니까, 너는 아직 신앙이 세상 것쯤은 머물러 안주하겠구나. 부모가 자녀들 성장하면서 알듯 아직은 아니다.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세요. 너 아쉬울 땐 주여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나여 하겠구나. 먼저 아세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굳이 육신적인 것 아니라도 영적인 부유함이 꼭 시간, 건강, 물질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괜히 내 욕심이 감이 돼서 거룩한 욕심에 때를 묻혀서 그렇지, 그것 아니래도요. 그러나 또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부유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높이실 때가 옵니다. 높이실 때가 옵니다. 나도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정말로 내 속에 있던 것, 털어놓지 못했던 걸, 간증하지 못했던 걸 그냥 마음껏 간증할 날이 올 때를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사도 요한이 반노섬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요함,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인지 우리 이 말씀 통하여 똑바로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요함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